옛날 어느 마을에 한 부자가 노비를 수십 명이나 두고 풍족하게 살고 있었다. 다만 자손이 없어 걱정이었는데 만년에 다행히 아들 하나를 두었다. 그런데 집안에 그 많던 재산이 슬금슬금 탕진이 되기 시작했다. 종들이 다투어 집안의 재산을 훔쳐 달아나기 시작하니 대책이 없었다. 그때 노비 가운데 주인에 대한 충심이 남다른 노인이 하나 있어 상전을 먹여 살리려 했지만 한계가 있었다. 그 노비의 자식들이 벌써 떠나고 없는지라 주인은 그 종을 이별해 떠나보냈다. 어르신, 면목이 없습니다만 저도 이제 어르신 곁을 떠나서 자식들과 함께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부디 몸 건강하시고 나중에 사정이 다급하시거든 꼭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자리를 잡고 있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 집 아들이 철들 무렵이 되었는데 집안은 완전히 몰락하여 빌어먹는 신세가 되었다. 어린 아들이 동냥을 해서 부모를 공양하니 부모가 그 모습을 두고 볼 수가 없었다. 옛날에 사정이 정 어려우면 찾아오라는 늙은 종이 있었는데 잘 살고 있나 모르겠구나. 아버지, 제가 한번 그 늙은 종에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아들은 부모의 걱정을 뒤로한 채 전날에 충복을 찾아 길을 떠났다. 천신만고 끝에 마침내 그 종이 사는 곳을 찾아가 보니 100여 호 되는 마을 가운데 그 집이 제일 부자였다. 종의 자식들은 싫어하는 기색이 역력했으나 늙은 종은 옛 상전의 아들을 기쁘게 맞이해 정성껏 대접했다. 그리고 아이가 길을 떠날 때 능력껏 돈을 챙겨서 멀리 강물까지 배웅해 주었다. 그 종이 챙겨준 돈은 거금 3,000냥이었다. 그 돈이면 당분간은 버틸 수 있을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어르신 내외를 모두 모셔서 같이 살고 싶지만 저희 자식들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요. 제 입장도 있으니 이 정도 도와드린 것으로 하시고 앞으로는 오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요. 부디 어르신과 건강히 잘 지내시길 빌겠습니다요. 아이가 돈을 싣고 강을 따라 집으로 걸음을 옮길 때였다. 멀리 강변에 이상한 광경이 보였다. 소복을 입은 늙은 여인 하나와 젊은 여인 하나가 있는데 늙은 여인이 물에 빠지려 하면 젊은 여인이 붙잡아 말리고 젊은 여인이 물에 빠지려 하면 늙은 여인이 붙잡아 말리며 통곡으로 우는 것이었다. 아이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다가가 물었다. 어쩐 일로 이렇게 서로 죽으려고 하시는지요? 아이가 거듭해서 묻자 늙은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나는 이 고을아전의 아내이고 이 사람은 내 며느리랍니다. 내 남편이 날았돈 3,000냥을 쓰고서 갚지를 못해 부자가 함께 죽음을 당하게 됐지 뭐요. 남편 죽는 꼴은 참아 볼 수가 없어 우리가 먼저 죽으려고 이러고 있다오. 그러자 아이가 잠깐 무엇을 생각하더니 물었다. 그럼 3,000냥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것이네요. 그거야 그렇지만 그러자 아이가 선뜻 말하는 것이었다. 마침 저한테 3,000냥이 있으니 이걸 받으시고서 죽지 말고 사세요. 그러자 두 여인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니 갑자기 웬 3,000냥이란 말이오? 그나저나 그 돈을 받는다고 해도 또 다른 빚인데 우릴 그냥 두시오. 돌려받으려는 거 아니니 그러지 마시고 일단 댁으로 가시자고요. 두 여인을 달래어 아전의 집으로 간 아이는 가지고 가던 3,000냥을 내주고는 그 집을 나섰다. 아이를 붙잡고서 어디 사는 누구신지 성함이라도 알려달라고 했지만 아이는 그걸 알아서 뭐 하겠냐며 잡는 손길을 뿌리치고 떠났다. 그래, 그 종을 만나보았느냐? 예, 아버님. 그 종에게서 3,000냥을 받았는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 죽을 사람을 살리고 왔습니다. 그래 옳은 일을 했구나. 그럭저럭 시간이 흘러 소년의 나이 16이 되었다. 집안 살림은 그대로 돼 그래도 딸을 주는 집안이 있어 소년은 색시를 얻어 함께 살게 되었다. 그녀 또한 가난한 집안의 여자였는데 남편이 구걸해온 밥을 나눠 먹어야 하다니 남자 집안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뜻하지 않게 노인이 몸져 누웠고 정성스러운 병수발에도 불구하고 노인은 몇 달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내외가 마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참인데 웬 스님이 와서 말했다. 보아하니 상갓집 같은데 팥죽 한 그릇만 주오. 어제 오늘 다 굶었는데 팥죽이 있을 리 없었다.
색시가 여기저기를 다 뒤져보니 엽전 한 푼이 나왔다. 스님, 저희가 지금 집안 형편이 어려워 식사를 차려 먹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마침 엽전 한 푼이 남았으니 이걸로 어디 가셔서 팥죽을 사서 드시지요. 참으로 마음씨가 고운 부부시군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님이 고맙게 받아 들고서 밖으로 나가다가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죽은 이를 모실 자리는 잡았는지요? 괜찮다면 내가 자리를 하나 잡아주지요. 아들은 반색하며 스님을 따라 나섰고 스님은 아들을 끌고 어디론가 산속을 한참을 가더니 날이 다 저문 즈음에 웬 산제당 앞에 멈추어 섰다. 여기가 삼정승 육판서가 날 명당이니 이 산제당을 허물고 여기다 묘를 쓰시오. 아이고 스님, 어떻게 남의 제당을 허물고 산소를 씁니까? 그러지 말고 다른 자리를 잡아주세요. 잡아줘도 안 쓴다면 뭐 할 수 없지. 그 말만 남겨놓고 스님은 호련히 사라졌다. 갑자기 산중에서 혼자가 된 아들이 길을 찾아 헤매는데 마침 불빛이 보였다. 찾아가 보니 커다란 기와집이었다. 문을 두드리니 주인이 맞아들여서 저녁을 대접했고 저녁을 마치자 주인은 요즘 바깥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뭐든 좋으니 이야기 좀 해보시구랴. 죄송합니다만 저는 얘기를 할 줄 모릅니다. 이런 싱거운 사람 같으니 오늘 오다 본 것도 좋고 아무 거라도 좋으니 얘기 좀 해보시구랴. 자꾸만 재촉하는 주인의 권유에 하는 수 없이 아들이 무심코 꺼낸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지난날 강변에서 물에 빠지려는 두 여인을 구한 일이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안에서 어떤 여자가 들어오더니 남자를 붙잡고 통곡을 하는 것이었다. 아들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보시오. 내가 그때 그 여자랍니다. 당신이 돈 3,000냥을 줘서 살아난 그 사람이라고요. 그때 살아나서 우리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답니다. 생명의 은인인 도련님을 찾으려고 그동안 방방곡곡으로 돌아다니며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부부는 산제당을 지어놓고 생명의 은인을 만나길 기원하면서 찾아오는 손님마다 이야기를 시키며 물어봤다고 했다. 듣고 보니 그 산제당 주인이 이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스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면서 스님이 그 자리를 산소 자리로 잡아줬다고 말하자 그게 부처님이 도승으로 나타나신 것이었나 보네요. 암요? 헐어도 되고 말고요. 어서 장사를 모십시다. 주인은 자신의 일처럼 앞장서서 장사를 치러주었다. 장사를 다 마치자 주인은 우리 집하고 똑같은 집을 장만해 주고 논밭을 반으로 갈라 나누어 줄 테니 아래 윗집으로 함께 삽시다. 그리하여 두 집은 이웃으로 살게 되었는데 어느 날 그 아들은 대궐에서 홍패 백패 3개를 들고 오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아들은 그중 하나를 윗집에 나누어 주었다. 그 뒤 두 집안은 서로 어울려 즐겁게 살았고 아들 집에서는 2정승이 나고 윗집에서는 1명의 정승이 났다고 한다. 즐겁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